오늘은 에벤 에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에벤 에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반대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벤 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 떠나신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 어떤 시대는 이가봇이 온 다음에 바로 에벤에셀이 왔고, 어떤 시대는 에벤에셀이 온 다음에 이가봇이 왔고,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하고, 아들은 악한데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하고, 이렇게 왕들도 교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시대가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던 시대, 오늘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인데, 이 사무엘의 시대의 바로 직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떠했길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떠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이가봇에 속하지 않는가 우리는 주의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가봇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받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은 한나가 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고 기도하는구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네 라고 할 텐데,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한나에게 왜 술이 취해서 이 성전에 왔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술 취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침침해서 안 보였다고 하니 모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이가봇의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암흑의 시대였고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 슬픔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손인, 제사장은 자동으로 자손에게도 이 세습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와 또 하나는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못 받아서 악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아들은 대단히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자로 따지면 불량 감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몹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홈리와 비느바스의 악행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지 않았을 때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한 행동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를 일단 믿었을 때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쪽 멀리 계시고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중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꼬셔내서 동침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업신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함부로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의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넘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무엘하서 그 전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런 행동 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대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엘리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난 이가봇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을 고치셔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가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하게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자리에 옮겨 놓습니다.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옆에 나라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옴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말씀을 담은 그 거룩한 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은 신실한 그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쟁 막 임박한 위기에 그래도 이기려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면 승리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이 부족을 들고 나가는 사람과 뭐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나가면 승리의 보증수표였는데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에서 그만 패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들들이 나갔지만 졌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졌어?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98세의 일기로 죽고 말았는데 의자에서 그냥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문을 떠났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며 이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도 고백하지만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의 가족들이 지은 죄를 대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자를 하나님 그 가정에 두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가봇의 시대가 거의 우리에게 아주 다른 시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벤에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가봇은 인간이 시작한 일이 이가봇입니다. 왜냐하면 이가봇은 사단의 이 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이가봇은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주의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절대로 걷어가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라 하여금 아들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로 말미암아 낙심한 이스라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며 괴로울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무엘의 예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의 시작에서 이 시대의 시작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일은 교회로 모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모임이 없었으나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였던 것입니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인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나눠지듯이 확확 변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가 확확 나눠지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확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새 어려운 일이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으면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단편집을 하나 읽었는데요. 모파상이라는 작가의 그 단편집을 읽었습니다.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도 썼는데 여자의 일생을 남자인 제가 읽어보고 3학년 누나,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누나들한테 누나 여자의 일생 읽어봤어? 그랬더니 안 읽었다는 거야. 아니 여자가 여자의 일생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놀리고 다녀가지고 그 누나가 나도 읽었어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집을 읽었습니다. 자, 이 목걸이라는 단편집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에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걸이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남자는 루아젤, 여자는 마틸드라는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틸드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못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틸드는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꿈꿨지만 결혼할 때 그 자기의 처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부자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교육부 하급 관리 그 로아젤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서 결혼 생활하는데 이 마틸드는 화려한 거를 굉장히 꿈꿉니다. 이렇게 화려한 걸 꿈꾸다 보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그 교육부 자기가 다니는 장관이 그 초대한 잔치 자리에 이 아내를 데려가고자 아내에게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장을 구해서 겨우 건넸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난 뭘 입고 가? 옷도 없는데 거기 가서 이런 옷으로 갈 수는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다 못해 자기가 그 엽총을 살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찾습니다. 약 한 400프랑을 모아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도.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옷을 선물로 줍니다. 옷을 선물로 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이 아내가 나는 옷이 있으면 뭐해? 장신구가 없는데. 남편이 그럼 그 장미를 이렇게 꾸미고 가면 되잖아. 아내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부자 친구 잔느라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빌려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예쁘고 옷이 화려하고 진주 목걸이가 빛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춤을 같이 출 것을 권유하고 그 잔치 자리에 아주 화려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느가 살펴보니까 이 부인 마틸드가 살펴보니까 자기 친구에게 빌렸던 진주 목걸이가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것저것 막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두 사람은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이 진주 목걸이를 다시 돌려줍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찾아봅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상품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석상을 찾아가고 한 곳을 찾아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비싼 것입니다. 얼마냐면 4만 프랑. 현시가로 7천만 원. 상당한 거죠. 할인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3만 6천 프랑. 현시가로 한 6천만 원 되는 것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냐면 다 팔아버리고 그걸 위해서 다 팔고 그리고 그 진주 목걸이를 구해다가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돈을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둘이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 동안에 그 두 명은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가다가 그의 친구 목걸이를 빌려준 잔느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잔느에게 가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잔느가 깜짝 놀라면서 너 왜 그렇게 됐니? 이제 다 갚고 그랬으니까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 속마음을 그때 잔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걸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내가 잊어버린 것을 사가지고 너한테 줬는데 그 돈을 갚느라고 고생을 했어. 이제 갚았어. 그랬더니 이 잔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틸드, 그건 가짜 목걸이였는데. 아이고, 가짜 목걸이였는데 진작 얘기해주면, 진작 가서 잊어버렸다는 걸 얘기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을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먹거리가 모조품이라는 설정에 대해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잡고 있는 것,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그거 가짜였어.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고 너한테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7장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큰 천둥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밤에 막 천둥이 칠 때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실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해서 고통하고 내가 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지금도 힘든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아 보세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길 가다가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힘든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힘듭니다. 제가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해결이 돼 있어요.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사업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족에게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아내에게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녀에게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허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동수정교회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생명이 있습니다. 악한 것,
모양도 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서 그 아들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주는 정말 모든 걸 팔아서도 사야 되는 그 진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진주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이갑옷은 조금 더 없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축복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